이제 헌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장로님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장로교단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지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권이 이 대통령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이게 우리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이번에 이제 선출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장로교단은 이와 같이 온 성도들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둘이 공동적으로 이 권력을 서로 어떻게 해요? 이번에 뭐 통합해야 된다, 뭐 연합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이게 이제 구성되어서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투표로 세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성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표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로가 되는 건 소명이 없어도 뭘로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투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연히 다른 거예요.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만 정치, 그 다음에 사법, 행정, 이 부분은 통합, 그 다음에 협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사법, 행정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로교회를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생사 여탈권까지도 대통령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대통령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시무시한 칼을 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안겨주는 게 이게 투표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칼을 받아가지고 저기 뭐예요? 아무렇게나 휘둘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를 이와 같이 선출하는 데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주어지는 게 장로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뭐 대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장로님들한테 주어지냐면 정치, 사법, 행정권을 장로님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력보다도 교회 안의 정치, 사법, 행정에서는 3권을 몽땅 몰아주는 게 이 장로예요.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민족 대통령이잖아요. 초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 홀로 괴로운 일, 나 홀로 힘겨운 일, 너희로 다투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200만
명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맨날 다투고 싸우고, 왜냐면 지금 질서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일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행군을 하러 가는 사이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뭐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데리고 나온 가축들이 제일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놈들은 지금 훈련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 울타리 안에다 키웠을 텐데 이놈들을 목을 매가지고 콧뚜리를 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소 몰고 양 몰고 염소 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다 보면 이놈들이 제대로 가냔 말이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으로 가고 저 집으로 가고 막 이리 들이받고 막 뿔로 받으니까 어떻게 여기 막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절절 흘리라고. 근데 저놈이 잘못했다 보상해라.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해가 돼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내가 혼자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기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서 수령으로 삼자. 그랬더니 뭐다? 벌써 하고 한 거지.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해서 이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롭게 너 혼자 일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역할을 분담시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치 제도를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는 뭐 정치 제도라고 할 것도 없고 오합지졸된 200만 명을 어떻게 이 다툼, 재판하는 일에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지를 이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해결 못하는 일만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죠. 이렇듯이 오늘 교회에서도 목사와 이 장로를 세워서, 목사 혼자 하기 너무 힘들으니까 장로를 세우자. 그래서 지난번에 장로의 자격 중에 식경과 또 뭐가 있어야지요? 통솔력, 리더가 있는 분을 세워서 이제 협력하고 함께 이게 공존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이제 세우게 된 건데, 이제는 이 정치, 사법, 행정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이제 치리회라고 하는 제도가 뒤에 나와요.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님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줄 때에 어떻게 선출하느냐,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론까지 헌법에 나와요. 처음에 우리가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당회가 없으니까 당회장이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몇 명을 세울 거냐. 처음에 세례교원이 30명이 되면 2분을 뽑을 수가 있어요. 2분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때 당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전 충현교회에서는 누구 집사님을 이렇게 천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공동모의로 모이는 거예요. 공동모의는 어떻게 되냐면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들을 모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투표권 하나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기 모인 분들, 투표한 분들의 3분의 2를 얻어야 당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을 얻기가 지독히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몇천 명 되는 교회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투표를 막 일주일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안 되면 1차 투표, 2차 투표, 마지막 3차 투표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장로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투표의 방식까지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으면 4개월 이상을 이제 당회의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헌법, 성경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4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노예에 가서 장로 고시에 합격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장로 고시 시험을 보야 돼요.
거기 가면 상식,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헌법, 이 세 과목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면접까지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이 아주 그냥 죽어나요. 성경을 한번 외우면 여기 앞에 가면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해서 막 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필탁고사를 대신할 수 있는 11주 동안에 우리 훈련을 해서 이 피택된 분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11주 동안 공부를 시켜서 이분들이 11주 동안 나와서 공부한 분들은 필탁고사를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이제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헌법을 강의를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교회론, 신구약 성경, 리더십, 다양한 11과목을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장로의 소양을 이제 하고서 마지막 면접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으니까 이제 이것을 면접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노예에서 합격되었다고 이제 노예 때 공포를 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뭐예요? 개교에서 날짜를 정해서 장로 임직식을 해서 이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전중현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장로로서 이제 시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장로의 기능과 역할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큰 일이 뭐냐? 이 행정,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정치, 이 세 부분을 이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만약에 갑자기 아프게 됐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멀리 이사를 하겠든가, 유럽으로 외국으로 가게 됐다든가, 그러면 이제 사임하고 사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 알아두세요. 이게 상식인데, 사직서와 사임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직서와 사임서의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이 오늘 와서 제가 어려워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직서를 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야, 그 사직서 내면 안 돼. 사임서를 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전중현교회를 그만두는 건 사임서고, 사직서는 목사를 이제 그만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전중현교회를 사임해도 목사의 성직자의 신분은 남아있는 게 사임서고, 사직서를 내는 순간 뭐예요? 임지와 목사의 성직자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으로 내가 근무하는 지를 그만둔다는 것은 사임서고, 내가 교사로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뭐죠? 사직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알아.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는 게 매우 좋아요. 그래서 자의사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스스로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걸 자의사임이라고 해요. 장로, 대전중현교회 장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걸 자의사임. 아니면 이분이 자꾸 일을 저질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권고사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유, 나 못 해먹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친구 장로가 자의사직서를 내가지고 그만뒀어요. 이번에 작년에 11월 달에 너무 힘들다고. 자의사직은 뭐예요? 장로를 아예 평신도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장로를 내가 사임이냐 사직이냐 두 방법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0세가 딱 넘어가면 은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은퇴, 장로를 은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 20년 동안 봉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원로 장로로 이렇게 추대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대단하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또 너무 만약에 사업차 때문에 어디를 1년 동안 거기가 출장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휴무계를 낼 수 있습니다. 휴무계. 그리고 이게 사직을 했다가 다시 하고 싶어.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동회에서 옛날 방법대로 3분의 1을 투표를 해서 처음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20년 이상을 심무한 분은 원로, 그 다음에 70세 이상 되면 은퇴장로. 그런데 명예장로는 불가, 절대 불가. 아주 헌법에 이제 단연코 이렇게 이제 엄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명예 장로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권력화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 대사회적으로나 어디를 봐도 장로님들이 사업차, 공대 우리로 말하면 정치계에 나가고 그래도 다 장로야라고 하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장로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싹 이렇게 몰아주더라고요. 이와 같이 교회가 권력화가 되면 그 권력의 위세에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장로제도고 나쁘게 지금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자기 명예를 이익으로 교회 이 장로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장로 선택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제가 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헌법의 기본도 좀 우리가 좀 작든 크든 간에 내가 장로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 장로의 정치제도가 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우리 교단에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래도 건전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재로 흐르지 않게 되고 부패를 막는 그런 좋은 점도 훨씬 더 많아요. 조금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장로로 피택이 돼서 선택이 돼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말했죠. 눈물과 겸손은 기본기가 돼야지만이 이게 될 수 있고 오늘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어쩌나 우리 여기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사람들로 선택했다고 그랬더니 줬소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도와서 이 200만 명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 제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중간에 쿠데타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주 그냥 홍역도 치르고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단단하게 더 되게 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